오늘 제가 간단하게 시작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97년도에 유학을 갔습니다. 97년도 유학을 갔는데, 그때 제가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저는 한 번도 제가 유학을 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저희 형편이 유학을 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또 저는 제가 그 유학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그런 꿈을 갑자기 꾸게 됐고, 그래서 그냥 토플 한번 시험 보고 어떻게 돼가지고 그냥 막 가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유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녔고, 그 다음에 20대 중반이 되면서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20대가 돼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한국 교회가 조금 더 저에게 진지한 고민의 대상이 됐죠. 근데 제 눈에, 제가 그때 서울신학대학교에 94년도에 신대원에 갔는데, 그때부터 3년 동안 학교가 총장이 4번 바뀌었나 그렇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 1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학교가 혼란했던 시기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계속 바뀌고 사임하시게 되고 몰려나가게 되고, 총장이 됐지만 1년도 못해서 또 정치에 의해 총장이 밀려나고, 이런 생각을 하면 보면서 우리들끼리 우리 졸업할 때 우리 졸업장에 총장 이름이 어느 교수가 될까, 우리 10,000원빵 내자 이러면서 애들이 장난할 정도로 학교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도 만만하지 않은 거죠. 제 눈에 보였던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거는 천박함이었습니다. 박수만 3번 치면 다야? 이런 거. 방언 하면 다야? 이런 거. 그렇지만은 방언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박수 치는 게 나쁜 일이 아닌데, 그것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목회자나 아니면 한국교회 일반이 갖고 있는 어떤, 저는 신앙적 교양이라고 말할 만한, 어떤 신앙적 인격이라고 말할 만한 게 너무나 낮다. 그리고 내가 읽은 성경의 예수는 그렇지 않은데,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실행되는 이 종교는 십자가를 앞에 내세운 무당 종교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저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에 저는 이게 다 조윤기 목사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조윤기 목사님이 맨날 방언 삼박자 구원 오중보 이렇게 한 게 어떻게 기독교의 신앙이 삼박자로 이렇게 환원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교회가 맨날 박수치고 아우성 치고 주여 삼창 부르고 전도하고 막 요란한데, 그 뒤에서 온갖 스캔들이 벌어지고 선포되는 말씀의 수준은 너무 떨어지고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고 그냥 아무데나 읽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냥 다 아멘하고 그냥 그때부터 기립때 기도하고 서돌아가면 좋아하고 이런 형태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이제 걔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이제 우리가 10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이렇게 덩어리가 커지긴 했는데, 이젠 양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게 좀 깊이가 있어야 될 시기에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스피드와 파워 이런 거에 집착했던 한국 교회의 영성이 이제는 좀 깊이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리쳐 외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침묵 가운데 들으면 좋겠고, 성경을 많이 통독했다고 아우성 치지 말고 성경을 깊이 제대로 읽는 그런 영성이 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면서 영성신학을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GTU 대학에 영성 프로그램이 좋다고 그래서 그럼 거기에 기도하는 걸 가르쳐 준다니까 그 기도하는 걸 배우러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을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모두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 영성신학이라는 게 카톨릭 냄새가 강하게 난다. 그래서 아직 한국 교회는 시기상조다. 이래가지고 그 두란노 서적에서 나오는 모케아 신학에서 이 영성신학을 비판하는 교수들 글들이 막 시키고 이러면서 저희 선생님도 붙잡고 제 사랑하는 친구들도 다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선생님께서 영성신학 말고 개신교 신학에도 고상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청교도 신학의 대가인데 그분은 그래도 굉장히 지성적이고 깊이가 있는 분인데 이거 공부하면 좋겠다. 근데 그 공부의 요람이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연구의 중심이, 세계 중심이 예일대학교 신학부다. 거기로 가라. 제가 그래서 이 GTU하고 예일대학교 신학부를 놓고 이제 하여튼 했는데, 그거 외에도 여러 군데 학교를 했는데 이 두 학교가 같은 날 어드미션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GTU를 가고 싶은데 모두가 GTU를 반대하고 예일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반강제로 선생님 뜻을 거역할 수 없어서 예일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공부하기 정말 2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에드워즈 책들을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도 11군데 제가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10군데를 조나단 에드워즈 전공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지금 서울신대에 있는 저희 선배가 두루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박사과정 두루에 도널드 데이튼이라고 하는 학자가 우리 성결교와 관련된 미국의 저명한 학자인데 이분이 두루에 와서 박사과정을 지도하고 있는데 너하고 굉장히 성향이 맞을 것 같으니까 제가 지원했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는 거의 대부분이 아이비리그에 있는 학교였어요. 그 학교가 들어가기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두루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네가 쉽게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마지노선으로 두루에 이제 하나 넣어놓고 10군데 네가 하고 싶은 아이비리그를 집어넣어라. 그리고 두루는 뭘 할까 봤더니 이 사람이 이 오순절 운동 연구가이면서 성결교회 연구가이면서 이렇게 복음주의 사회참여 운동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이제 뭐 관심도 조금 생기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두루에다가 마지노선으로 하나 넣고 나머지 10개를 아이비리그 학교에 넣었습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전공에서는 10군데 학교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냥 다 떨어졌습니다. 1차리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0개가요, 그냥 한 번에 떨어진 게 아니라 매일 한 통씩 탈락했다는 편지가 옵니다. 10일 동안. 나중에 한 9번 떨어지니까 이게 메일 박스를 못 열겠어요. 무서워서. 이게 보면요, 종이가 얇으면 떨어진 거고요. 봉투가 두꺼우면 붙은 겁니다. 딱 보는 순간에. 그런데 맨 마지막에 다 떨어지고 나서 꼴찌로 두루대학교에서 이제 학기가 붙었다라고 하는 입학이 허가됐다고 하는 두꺼운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루대학의 도널드 데이튼한테는 미국의 성령운동을 공부하겠다고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 한국에서 떠날 때 저놈의 성령운동 때려잡자. 이러고 나서 유학을 갔는데 돌아서 3년 후에 두루대학에 기껏 간 게 도널드 데이튼 밑에서 성령운동을 공부하러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박사과정이 붙어서 한국에 오게 돼서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선생님께 인사를 하러 갔더니 제가 그 서울신대 다니면서 합창부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뭐지 그게? 합창단이? 예, 앙상블이라고 하는 합창단에 제가 1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선교사님이 서울신대 교음과 교수님이신 캐롤 미첼이라고 하는 그 민지은 선생님이 지휘하는 합창단이었습니다. 그게 원래 이제 대부분 한 80%는 전공생들이 하고 20% 정도가 이제 비전공생들이 멤버였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멤버였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되게 이뻐하셨고 제가 만났던 정말 결혼하지 않고 한국에 30년 동안 선교사로 살던 정말 이쁘게 생긴 할머니였어요. 이 할머니가 저를 되게 이뻐하셔가지고 제가 추천 유학 갈 때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러는데 제가 그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했죠. 그때 선생님께서 씩 웃으시니 제 영어 이름이 브라이언인데 Brian, it's so funny. It's got humor.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가고 싶었던 그 길이 막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삥 돌려가지고 당신이 원래 잡으셨던 자리로 저를 톡 갖다 놓은 거죠. 나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한다고 막 갔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가지고 내 길이 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자리로 저를 톡 갔다. 이게 하나님의 유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유머인가 저주인가 막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게 기도 많이 하신 할머니가 유머라니까 유머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의 삶을 쭉 생각해 보니까 저라고 계획을 안 세울까요? 지금 제가 겪었던 경험, 그 다음에 저의 지식, 저의 또 사람들의 어떤 조언 이런 걸 같아서 저도 저의 삶을 계속 디자인하죠. 1년 후에 내가 뭐 할까? 2년 후에 뭐 할까? 나는 내 경험에서 지금에서 어디로 가는 게 지금 다음 징검다리를 어디다 놓을까? 이거 계속 저도 하죠. 그거를 위해서 분투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요, 돌아온 자리는 한 번도 내가 그린 적이 없었던 자리에 와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노력했던 것하고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으라고 다리를 넣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내가 다리를 다음 단계 것까지만 놓을 수 있어요. 내가 놓는 여기 징검다리 그 다음 돌을 여기다 놔야겠다 라고 여기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놓죠. 근데 이 계속 놓은 징검다리가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는 제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상상하죠. 아마도 내가 놓은 돌다리는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서쪽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죽으라고 놨는데 완자리는 동쪽에 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삶에 경험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별로 이렇게, 그런데 더 좋은 거는요, 나는 동쪽으로 하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일대학에 갔고, 그 다음에는 아이비리그에 있는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일에서는요, 사람들 안에 발음하다가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 D발음 세면은 두루 간다. 그래서 D자 발음도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루를 가게 됐죠. 자랑스럽게. 저는 그게 두루에 가면 창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두루에 가서 그 공부를 안 했으면 제가 지금 오늘날 이런 거, 제가 거기서 덜컥 조나단 에드워즈를 박사를 받고 왔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꼬였을까. 너무 무서워요. 지금은 저는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조나단 에드워즈 읽은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 성령운동 공부를 하게 되고 박사 논문을 그걸 쓰고 한국에 와서도 10년 동안 그런 공부들을 계속 하게 되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를 보고 그 데이튼을 만났던 것이 저에게는 인생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을 거예요. 그때 예일에 있던 해리 스타운 밑에서 계속 공부를 했으면 저는 아주 재수 없는 아주 백인도 아닌데 백인인 척 하면서 미국 사람도 아닌데 미국인 척 하면서 그런 유사 백인으로 제가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사기치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근데 그렇지 않게 아셨었어요. 제가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삶에 계속 저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유머를 작동하고 계세요. 우리 오늘 세 가지 정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바울이 이제 자기의 삶을 잡혀가잖아요. 이제 잡혀가지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가 다메섹에 예수쟁이들이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를 듣고 그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과 그런 종교 당국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이제 그 사람들을 조폭을 데리고 교회를 확파하기 위해서 마치 철거하러 떠나는 무슨 그 업체 직원처럼 그렇게 이제 거기로 밀려갔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제거해내서 이 예루살렘 변경에 있는 이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쟁이들의 씨를 말리는 게 자기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자기가 자랐던 배경, 자기의 종교적인 열정과 신념을 근거해서 이게 내가 해야 될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는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기 전에 방역 조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 조폭들을 데리고 예수쟁이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바울의 머리에 다메섹은 예수쟁이들의 더러운 바이러스에 감염된 지역, 빨리 내가 가서 청소해야 될 것이 나의 사명. 그게 바울에게 다메섹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면서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그래서 그를 다메섹으로 보냅니다. 근데 다메섹에 그가 원래 갔던 건 예수쟁이들을 박멸하려고 갔는데 그 다메섹에서 그를 기다렸던 것은 그의 눈을 치료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선포해 줄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을 박살을 내고 예수 공동체를 없애고 순수한 유대주의가 지배하도록 꿈을 꾸고 갔는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자꾸 다윗이 됩니다. 이게 바울이 예수 교회에 선도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그 교인들에 의해서 그의 멀었던 눈이 치유되고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던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을 받는 것으로 확 뒤집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다메섹이 뭐가 되느냐? 바울의 인생에서 교회를 깨트리는 자리가, 교회를 박멸하는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를 창조하는 사명을 받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 이후로 우리가 기억하는 다마스커스는 바울과 광포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진멸되는 박해 현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명을 받았던 성지가 되는 것이죠. 지금 다마스커스에 가면서 교회가 박해받았던 그 흔적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다마스커스에 가는 사람마다 여기가 바로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났던 자리, 하나님에 의해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그 선교의 전처지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인맥과 제도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으려고 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살짝 돌리십니다. 다마스커스에 가지 않았으면 그가 하나님 안 만났었겠죠. 다마스커스에 가지 않았으면 그런 기적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몰랐어요. 자기가 가는 거는 자기가 돌덩어리를 다마스커스까지 나오는 거, 다마스까지 놓고 그래서 여기서 이 교회를 없애는 것이 자기가 봤던 비전이고 자기가 봤던 환상이고 자기가 봤던 예언인데 그 돌덩어리를 하나님께서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돌덩이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쓰세요. 다마스커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다마스커스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의 의도대로 다마스커스 갔어요. 그러나 그가 의도했던 그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돌멩이를 하나님은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쓰시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를 때리러 갔다가 더 광포한 때려잡아야 될 예수쟁이로 바뀌어버렸어요. 역사상 가장 악랄한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바뀌었죠. 그럴 거라고 바울은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가 뭘까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눈이 뜨고 세례를 받고 제자를 거듭나고 사도로 거듭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뭘까요? 우주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염으로부터도 방어해내야 될 우주의 중심이에요. 옴팔로스라고 말합니다. 종교학에서는 엑시스 문디, 우주의 축이라고 말하는 하늘과 연결되는, 거기에 가야만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고 거기 가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주의 중심이에요. 우주의 배꼽이에요. 그래서 그걸 오염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이 바울이 온 힘을 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사명은 뭐겠어요? 당연히 예루살렘을 새로운 우주의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바꾸는 것, 예루살렘이 우주의 중심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의 중심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그걸 세우는 거죠. 그 일을 누가 먼저 하고 있었냐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예루살렘에서 꿈꾸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 사람이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우주의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때만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와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리적 한계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 중심에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 왜곡이 돼가지고 예수를 몰라볼 때에 그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으니 그가 당연히 생각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기가 배워왔던 율법,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인 유대인, 자기가 존경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정말 성스러운 땅, 홀리랜드 안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와요? 바로 다메섹 떠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그 아나니아가 네가 이방 선교하는 자리에 갈 거라고 예언했지만 이방으로 바로 안 떠나고요. 얘는 마치 그렇게 기껏 들었는데 뭐 들었는지 모르게 그냥 쏜살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자리에 딱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왜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길리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헬라말을 쓰는 사람으로 자랐지만 그곳에도 그가 어디로 와요? 가말리엘 밑에 공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유대인들의 로망은 예루살렘에서 유학하고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한테 배우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사는 것이 유대인들의 희망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아이들의 유대인들의 뭐라 그러죠? 그 성년식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 그 통곡의 벽에 뭐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은 거에서 막 떠들고 막 춤추고 난리를 치는데 거기 꼬맹이들이 여기다 뚜껑 하나씩 쓰고 있고 막 어른들이 막 모여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이게 뭐하나 라고 봤더니 이게 성년식이라는 거예요. 성인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인식이 되는데 그걸 뭐라고 다 잊어먹었네. 뭔지 잊어먹었어요. 근데 이거를 행하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좀 왔는데 또 옆에도 사람들이 막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가 하나 있고 랍비가 하나 있고 그 어른들이 삥 둘러섰는데
보니까 얘네 유대인들인데 성인식을 하는데 어디서 왔는데 미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예루살렘까지 뭐하러 와요? 그랬더니 이게 이 자기 유대인의 가족에서 이 아이가 이제 성인으로 거듭나는 게 통과 의례 중에 제일 소중한 자리인데 우리로 말하면 세례식 같은 거죠. 이 세례식을 해주기 위해서 친척들이 돈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친척들이 몇 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비행기표 사고 숙박비 다 마련해 경비를 마련해가지고 한 친척 20명이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날아와서 거기서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성전에서는 아주 짭짤한 종교적 비즈니스가 되는 거고 랍비들은 돈이 아주 많이 생기는 건데 생각해봤어요. 우리 그러고 나서 좀 지나가면 그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게 있어요. 가만히 봤더니 미국 중부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교인 50명이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침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예수 믿으려니까 돈이 많이 들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게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살든 영국에 살든 스칸디나비아 산들 유대인들에게는 평생 내가 한번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벽이라도 한번 만지고 거기에 종이에서 써가지고 통곡의 벽에다가 하나 씻어놓고 기도를 한 방 드리고 와야 내 평생의 한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성전을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세우는 게 바울의 꿈이었을 거예요.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바울, 성전에 머물려 계셨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툭 걷어차셔가지고 이방으로 던져버리세요. 근데 바울이 놓쳤던 게 있어요. 바울이 길리기아에서 태어났거든요. 다소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헬라어를 배웠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에 한정된다고 믿었고 유대인의 피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한정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에게는 때가 됐고 이제 모든 세상에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야 될 때가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로 확장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아람어를 쓰는 사람으로 키우지 않고 일부러 다소에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외국어인, 그 당시 국제어인 코인의 헬라어를 마스터한 사람으로 배우게 한 거예요. 이방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사는 공동체에서 자란 거예요. 유대인들로만 모여 있는 예루살렘에서 아람어만 쓰면서 유대 경전만 읽은 청년이 아니라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세상, 거기에는 유대교보다 더 강력한 로마 제국의 정치 제도,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많은 다국민족들, 그 멀티컬처럴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에서 바울이 자라게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훌륭했지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갈릴리 해변에 자라서 아람어를 쓸 수밖에 없었고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고 다른 민족과 살아본 적이 없고요. 다른 동네에서 소수민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하고 싶어도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은 거기에 태어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다소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던 그 사실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 율법을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살고 예루살렘 사람들과 더불어서 성전 지기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는 그 전부터 그에게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가 거기에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지기로 살려면 다소에서 태어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옆에 그 494번째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를 그 바깥에 태어나셨던 것은 그가 베드로와는 다른 길로 가야 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을 주께서 아셨던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율법을 공부했어. 그러니까 나는 가말리엘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교회 가야 돼. 성전에 가야 돼. 예루살렘이 나의 살다 죽는 마지막 인생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그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허락하지 않고 한 번도 자기가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보냈어요. 그게 하나는 두 번째. 자기가 살았던 그 성장 배경, 가문, 문화에 의하면 내가 가야 될 돌덩어리는 다음 여기였는데, 예루살렘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 놓인 돌덩어리를 당신의 뜻을 향하여 우주 전체로 던져버리십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더 이상은 죽으러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 뿐,
그 생애 전체는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십니다. 마지막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가지 말랬는데 기어기어 우겨가지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홀라당 잡혔잖아요. 이제 엄청 두들기 맞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묶어가지고 채찍으로 패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완전 쪼는 상태가 됐어요. 그랬더니 바울도 그때 쫄았나 봐요. 진작 얘기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막 팰라 그러니까 그때 잠깐만 나 로마 시민권 있는데 그때서야 이제 마패를 딱 들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또 쫄아가지고 야 너 마패냐 진짜냐? 야 너 얼마 줬냐? 나 굉장히 많이 드는데 아파트 2채 팔았는데 넌 얼마 들었냐? 나는 그냥 거기 태어났어.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확 밀려가지고 때리려고 그러다가 뒤로 주춤하게 되면서 이렇게 상황이 확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때리려고 하던 그 사람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만 바울이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얻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특권 때문에 이제 그 복음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보장받고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로마 시민권이 뭡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정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고요. 그때 로마 시민권은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망이었던 거죠. 로마의 피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식민지로 지배했을 때도 그 로마가 굉장히 정략적인 차원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시민권을 부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고 막대한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기도 했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이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 이게 신분상의 안정이 보장이 되는 거죠. 이게 그 당시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로 일한 제국의 평화가 이루어진 시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산적들, 도적대들 이런 것들이 범람하고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1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특권, 그 다음에 자기가 고위공직에 올라갈 수 있는 특권. 그래서 잘만 하면 로마 제국은 이게 공만 세우면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거의 기본권이 이 로마 시민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우주의 중심이 아직은 중국 아니잖아요. 중국 시민권 달라고 난리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미국의 시민권 달라고 원정 출상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2명이 태어나가지고 이게 한국에 돌아오면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 되니까요. 이게 뭐 보험도 안 되고 불편한 게 무지 많으니까 이 출입국 사무실에 가가지고 국적을 포기하는 그런 걸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국적을 포기하러 이렇게 갔죠. 갔는데 저희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제 그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우리 아내랑. 근데 그 운전수 아저씨가 저희를 그 출입국 사무실에 내려놓으면서 근데 선생님 여기 왜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상황 설명을 했더니 저한테 쌍욕을 하더라고요. 애비가 할 똘이냐 지금 모든 조선 사람들이 한국을 탈출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당신은 뭔데 네가 네 마음대로 애들의 국적을 자르라고 이러면서 막 저한테 처음 보는데 막 정말 싸울 뻔했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 모두가 그거 하나 따겠다고 막 애를 막 임신한 상태에서 미국으로 가네 뭐 미립국을 하네 뭐 이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당신은 뭔데 애들에게 주어진 그 미국 시민권을 네가 마음대로 박탈하려고 그러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 사람 다 미쳤구나. 이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라면은 저지경이 할 수가 있겠구나.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까 뭐래요? 여기 천부장이 자기는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그걸 샀다.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 지불한 기회비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면 이 천부장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아니면 천부장이 자리에 올라서 꿈에 그리던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고 자기 아이들이 그 시민권자의 자식으로 사는 거였단 말이죠. 왜? 그만큼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거 하나 딱 들면은 사람이 전부 다 은맥 기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잘난 거였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로마 사회에서 이거 갖고 로마 시민으로 특권을 마음껏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누리는 것 자랑하고 뻐기고 의시되고 그거 갖고 확확 미는 것. 그게 그 사람들의 자랑 아니었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등록금을 내는데요.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시민권 가진 애들은 온갖 특혜들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장학금도 많이 받고 뭐 등록금도 반밖에 안 되고 그때 내가 처음으로 우리 엄마가 미국에서 태어나셨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처음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특혜가 되게 많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럴 때 쓱, 이 영주권만 가져도 그렇게 뻐기는데, 시민권을 들이미는 참 부러웠던 순간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재밌어요.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려고 했겠죠. 그게 태어나면서 부모님한테 받은 굉장한 특권이었어요. 가다가 쓱 하다가 어려울 때 이 마패 한번 딱 밀면 은매 귀죽하는 걸 다 봤잖아요. 그때마다 그냥 품에 들고 다니면서 한 번씩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로마 사회에 으뜸 가는 시민으로 특권을 누리고 그게 자기의 프라이드가 되고 자기의 위엄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쓰시는가 보세요. 로마 시민으로서 대접받아야 될 특권, 높은 곳에 올라가고 많은 것 누리고 많은 것 혜택받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주의 그 로마 제국이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다음에 그 이후로 300년 동안 온 힘을 다해 박멸하려고 했던 종교적 바퀴벌레 같은 이 종교, 그래서 황제들이 전 힘을 다해서 수도 없이 300년 동안 죽이려고 했던 그 종교의 씨앗을 뿌리는데 로마 시민권을 써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쟁이가 된다는 건 치욕이에요. 우리 강남에 살잖아요. 우리 강남교회예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 좀 다녀줘야 될까요? 사랑의 교회 정도 다녀줘야 되죠. 근데 어느 교회 다녀? 아니,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이 정도는 다녀줘야 강남 스타일 아니에요? 제가 아는 김종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영국 유학 갔는데 그 동네 교회를 다녔대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한국에서 어느 교회 다녔어요? 그러면 사랑의 교회요, 소망교회. 그러면 여기 다녀도 당당하게 얘기한대요. 이름만 되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는데 그 동네 무명교회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와서 어느 교회 다니니까 하나같이 동네 작은 교회 다녀 이러더래요. 동네 작은 교회. 근데 이분이요 한국에 와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동네 작은 교회예요. 아예. 그래가지고 동네 작은 교회, 30명짜리 교회를 6개인가를 세웠어요. 그런 목회를 하세요. 근데 너무 한이 돼가지고요. 그게 보통 명사가 그냥 고유 명사로 바뀌어버렸어요. 동네 작은 교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스타일이 있죠. 어디 살아? 나 어느 교회 다녀? 너 어느 동네 살아? 무슨 아파트 살아? 이런 거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로마의 제국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마땅히 다녀야 될 학교가 있고요. 살아야 될 동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귀어야 될 사람들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동네 사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 갖고 빈민촌에서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걸맞는 성전에 다니고 걸맞는 목세자와 친분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그렇게 살려고 그걸 들이미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서 누구도 누구도 연루되지 않은 혹시 친척 중에 하나라도 거기에 기어 들어가 있지 않기를 말하는 부끄러운 그룹. 어떻게 제국의 시민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 그 제국 중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팔레스타인에서 생겨난 그 코딱지만한 신흥 종교를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뭐와 같냐면요. 강남에서 할아버지가 초대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우리 아버지는 대학 교수를 하고 우리 아들은 병원장을 하는 거기에 우리 큰아들이 신천지를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가문이 종교를 믿어도 기독교를 사랑의 교회를 못 되면 차라리 조계종이라도 나가라 이거지. 어떻게 네가 우리 가문에 그런 종교를 다니냐. 그러면서 구판에 다니고 계룡산에는 30분에 하나님 중에 한 분을 섬기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는 말이죠. 근데 바울이 마패를 언제 드냐면요. 그 제국에서 가장 낮은 종교. 모두가 외면했던 종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시는 그 나라. 나중에는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과 싸웠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가장 약한 사람들을 품었던 그분이 세우셨던 종교. 그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해 꿈꾸셨던 그 나라를 꿈꾸는 그 사람들의 종교. 그 종교를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했던 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특권을 그 가장
낮은 종교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누구랑 닮았잖아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셨으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의 몸을 비워 사람의 몸으로 가장 낮은 곳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분,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던 그 특권을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셨던 예수의 자리에 바울이 가 있어요. 자기가 그거 하자고 그 특권을 가졌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줬던 이 위대한 특권이 그 자리에서 쓰여질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특권을 거기에 쓰세요. 그런데 재밌죠? 그 자리를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그 발 앞에 꿇게 하시고 지극히 높이사 그렇게 자기를 버렸던 바울의 그 자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쳤다, 광신자 됐다, 내가 저러려고 가말리엘한테 유학 보내고 내가 그러려고 내가 너한테 시민권 줬냐라고 부모들이 길길이 떴을지 모르지만 그가 그 낮은 곳에 하나님 앞에 끌려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실패하고 전부 다 미친 짓이었고 종교에 광신돼서 집안 말아먹는다고 말했지만 그 자리에서 시작된 바울의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바울 그의 이름은 만유가 기억하는 이름이 되잖아요.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재미있는 글 중에 제가 번역한 그 월터 소프의 하나님의 나라 정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많은 문화생들을 거느리고 있었죠. 얼마 전에 그 조용남 씨가 이제 그 그림을 누가 대신 그려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거기도 보니까 렘브란트 그림의 거의 70% 이상은 그 제자들이 다 그립니다. 글을 그림을 시키면 얘네들이 쭉 그리고 그리죠.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의 꿈은 뭐예요? 내가 렘브란트처럼 그리는 거야. 렘브란트한테 오케이 나랑 똑같이 그리네 이놈? 이러면 이제 하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렘브란트처럼 그리기 위해서 죽으라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갖다 이제 받치죠. 그럼 렘브란트 딱 보고 나가지고 이따위를 그림이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그려! 하고 렘브란트가 다시 그리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 자식이 거의 다 왔네. 그래가지고 터치 2개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다 렘브란트 그림이에요. 나갈 때 다 렘브란트 걸로 나가요. 그런데 이 학생들의 꿈은 뭐냐면 렘브란트가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그림을 그리는 게 자기의 꿈이야. 그런데 죽으라고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건 정말 내가 잘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그림이라고 그래서 확 거버리고 처음부터 렘브란트 다시 그리는 그림이 있고 내가 그래 이번은 완전히 빵점인데 이거 정말 선생님께서 던져버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선생님께서 우와 이러면서 99.9 이러면서 점 하나만 딱 찍고 렘브란트 딱 내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될 게 뭐가 있어? 지가 다 해버리면 결국 내가 그동안 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렘브란트가 그러지 마라. 난 니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를 원치 않는다. 죽으라고 해라. 죽으라고 해라. 그래서 계속 했던 거죠. 근데 계속 하던 게 나중에 무슨 안목이 생기냐면, 이렇게 해서 몇 번 집어 던지고 욕먹고, 내가 잘 그린 것 같은데, 못 그린 것 같은데,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게 한 10년을 막 그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오늘 그림은 선생님께서 좋아하시겠다. 라는 감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여전히 렘브란트를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렘브란트에게 마음이 들 만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감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무리는 렘브란트가 터치해서 이제 벽에 걸면 렘브란트의 마스터피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월터 소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결국 마지막 하나님 터치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그분이 처음부터 다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안에도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너희들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놓은 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돌인지 아닌지 내 맘대로 막 뒀는데 그 삶을 수없이 살다 보면 이제 내가 돌을 내려놓을 때, 내가 다멜섹에 가려고 할 때, 내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할 때, 내가 마패를 꺼내 들려고 할 때, 내가 지금 다멜섹에 왜 가야 되는지, 내가 다멜섹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가 감이 잡히는 순간들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멋모르고 던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구부러 놓은 거를 그 굽은 자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직선을 그으시는 시간들이 되지만 그렇게 세월이 쭉 지나다 보니 나중에 바울은 사람들이 모두 다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길, 사람들이 모두 다 말렸던 길, 사람들의 경험으로는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방향의 돌,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자리로 가는 사람이 되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린 여전히 초창기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그 바울 수준의 자리에 머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자체가 그런 단계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끼리 그림을 그리죠. 다메섹으로 가고 싶고 예루살렘에 남고 또 마패를 들고 싶고 이런 우리들의 꿈들과 우리들의 비전과 우리들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가 왼쪽에 뒀는데 오른쪽으로 가라고 자꾸 그러시고 우리가 두 개 놨는데 하나 쳐버리라고 자꾸 그러세요. 우리의 뜻은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다른 곳으로 자꾸 미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렵잖아요. 괜찮아요. 가요. 우리가 예수를 죽이려고 다메섹에 갔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는 곳을 다메섹을 바꾸세요. 그분이. 그러나 우리는 다메섹을 가야 돼. 이 다메섹의 사건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다메섹에 가야 그 사건을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틀린 답이더라도 가야 돼. 우리가 합의해서 죽으라고 장고 끝에 악수를 두더라도 둬야 돼.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차실 거예요. 가기 싫은데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어야 거기서 가라 말라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지금 마패를 들은 게 너무 빨리 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들어야 잘못 들었는지 잘 들었는지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 뒤에 거를 모르는 채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예루살렘에 멈추기를 원하고 마패를 드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두려워요. 우리가 교회를 세웠는데 잘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들었는지 죽으라고 애써서 사람 세우고 프로그램 만들고 뭘 돌려고 그다음에 장소를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설령 망치더라도 그분이 돌이켜 놓으실 거다. 내가 난리를 치더라도 결국 그분이 아이씨 또 이러면서 또 갖다가 놓으실 거예요. 갖다 놓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10년, 20년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마음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순간이 올 거예요. 이제는 조금 더 안전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 않아도 그동안 우리가 지나고 온 보리니 하나님 이렇게 가라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우리가 안전한 도를 놓을 자리가 올 거예요. 그날까지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한 주 한 주의 이 불안한 그 길,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유학 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엄청 두려워요. 나는 결혼이라도 했지. 근데 믿고 가요. 당신의 길들을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놓은 그 포석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았던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바울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열심으로 달려가는데 또 가보니 그곳에 하나님의 다른 뜻이 계심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아직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일천하여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더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무수하게 시행착오를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시행착오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선하게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두렵지만 발을 내딛지 않는 것보다 내딛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용기 있게 발을 내딛게 하시고 열려진 골목골목으로 우리가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쉽게 갈 거 40년 뱅이뱅이 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며 결국 그렇게 해서라도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젖과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